새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나니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화평교구를 섬기시는 신정주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으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권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영과 혼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셔 하시는 주님, 죽구 사역을 통해 소외된 어린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히스라이프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에클레시아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지경을 아프리카에서부터 남미, 북미, 아시아, 이젠 유럽에 이르기까지 넓혀주시는 주님, 사랑과 섬김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몸 하나 부서지를 어찌 아깝겠습니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흩어져 자신의 귀한 삶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두 손 들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사 주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 끝까지 이루도록 그들을 통해 역사옵소서. 말레이시아와 비엔나에서 있을 히슬라이프와 에클리아 사역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뵙기 원하고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또 삶에 지쳐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자의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간 밤에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히슬라이프 팀과 에클레시티의 팀들이 나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다 히슬라이프 팀들은 나가셨고,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 또 이제 템파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셨다가 잠깐 쉬시고, 어젯밤 늦게 오늘 새벽 0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을 경유해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50여 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나가시는 비엔나 에클레시아 한 40여 분 또 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아시아와 또 비엔나, 유럽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마다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젠트 신학교 영성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수년 전에 은퇴하신 후에 지금 캐나다에 머물면서 약 한 30권 이상 책을 써서 오늘날 금세기의 많은 국경을 초월한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유진 피러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기를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는 먼저 읽기가 있어야 되고, 둘째 생각하기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기도하기가 뒤따르며 또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처음에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져서 기도와 함께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지난 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와 군사와 정치와 외교와 교육과 매스미디어와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은 읽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토라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잘 아시는 지혜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탈무드는 무려 12,000쪽이 넘는 방대한 그러한 지혜서인데, 계속하여서 성경과 함께 토라 그리고 또 탈무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읽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읽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같이 이 플러싱 지역에, 특히 동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차별한다거나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는데, 그들 보면은 성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열심이고 또 부지런한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체력적으로도 아주 강합니다. 전에 한번 그 동부 지역에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그때 한 3, 40분 하고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저녁 식사를 먼저 하시고 커피 한 잔을 하신 뒤에 한 8시쯤 예배 시작해서 1시간 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간증 시간을 갖고 밤참을 잡수시고 잠깐 쉬셨다가 찬양을 하고 1시간 기도하다가 다시 쉬었다가 이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어쩌면은 기도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저녁 5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 7시까지 찬양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히스패닉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세상에 14시간, 13시간을 계속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체력적으로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읽는 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뉴욕에 잉카의 찬란한 문명이 있지만은 그 문명을 이어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 남겨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의 상해 하얼빈역에서 도시락에 폭탄을 넣고 들어가서 터뜨려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은 내 입안에는 가시가 돋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도 책은 이 마음과 정신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특히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씹어야 되고, 심지어는 구약에서 소를 비유하면서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사적인 이유는 저들이 무슨 명품과 고급 옷을 입어서 신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을 늘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루 3끼 꼬박 먹고 간식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 웰빙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심지어는 비타민도 그 다음에 무슨 서플리먼트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먹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감사하면서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읽기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세대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읽음으로써 연결되는 그러한 작용인데 읽지를 않고 보니까 다 준비된 장면을 눈으로 보기만 하니까 자기의 오피니언은 없고 자기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는 것만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오늘날 현대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기준을 두느냐 하면은 이것이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 세대의 영향을 받은 교회도 집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쓴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재미가 없으면은 모이질 않는 겁니다. 전령사 2-3사람 보내가지고 재미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모이고 개교회 집회를 해도 교회의 그 본교회 성도들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미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이 영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은 핍절하게 돼 있고 바짝 메말라서 은혜보다는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열매보다는 상처와 아픔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지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우리 이승만 박사님을 말씀을 했고 또 한국의 민족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세운 그 학교들에서 교육기관들에서 배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족의 선구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일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걸고 뛰는 그러한 선구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시편 1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편 1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도 하시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먼저 묵상, 즉 읽고 말씀을 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연이어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을 대칭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악인이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냥 선하게 산다고 해서 다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행해지는 결과는 악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게 돼 있고 나의 참으로 자존심과 여러 가지 구차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로고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가 남기고 가신 것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씹어서 먹으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 먹도록 고하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견한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3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3절 말씀에서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먹으면서 창자까지 내려가는 즉 깊이 묵상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듣고도 경체감이 있고 말씀 가운데 의로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읽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부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면은 바로 창자까지 내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숙이 받고 그 깊숙이 우리들이 상처와 원한과 죄의 은밀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함으로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채워넣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기를 쫓아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은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지끝마다 아름다운 탐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읽으라고 하시는가? 다니는 말에 보면은 확실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이 기록이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죄 짓는 순간이라든지 나태한 순간이 되면은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소매자락에다가도 붙이고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머리에다가 비드를 만들어가지고 비드에다가도 말씀을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티칭을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복음에는 두 가지 크게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오신 것과 동정녀 탄생하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다시 오심까지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것은 복음의 골자를 빼버린 겁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믿고 구원함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다케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화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가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 모든 삶의 규준을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이 모든 삶의 교훈의 principles, 원칙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시시콜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이야기하진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절대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알아야 뭘 한다고 하죠? 면장을 한다고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배워야 산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내 살과 뼈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명한 도덕 군자들은 인생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코 그들 말 가운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도 마치 고무줄과 같아서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서, 어떨 때에는 정의가 되고 어떨 때는 불법이 되고, 어떨 때는 선이 되는데 어떨 때는 악이 되고, 이것이 어떤 세대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한 정권에 의하여서도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는 도덕적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 이 세대를 바로 이 상황윤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미 알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묻었던 때들을 떨어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떼내어버리기 힘든 그러한 아주 진한 스테인들이 우리들의 몸에 박히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많은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을 가리키는 다른 영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캐논이라고 있어요. 그 캐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 고대 사회에 지금이야 자들이 발달이 돼서 뭐 줄자도 있고 막대자도 있고 요새는 뭐 레이저로 자가돼 가지고 탁 여기다 놓고 그 지점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몇 센치 몇 미리까지 다 나오는 자가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사람의 팔꿈치 하나 길이 정도의 둥그러운 막대기를 놓고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표준 규격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 도량형을 환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캐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캐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서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넘어서서 남녀노유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정확한 기준이 되고 우리가 재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즉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교훈과 책망을 한다고 했어요. 리뷰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고 꾸짖는 것을 책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중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이나 불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불의에 대하여서 죄와 악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내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초로 우리들에게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올 때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신앙적 그러한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안 계시다고 하는 무신론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전하여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콧대 높이 세우고 거만하게 걷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돌아선다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 노 터닝 포인트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혹 들을 때에 날카로운 지적을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돌직구를 날리는 그러한 죄를 찌르고 드러내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나 자신을 고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과 말씀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또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서 복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실 때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파놀도시스라고 하는 말로서 어떤 자세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잡아주는, 교정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correct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correction.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이 신앙의 파스처 가운데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코렉트가 바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이 굽거나
어떤 서 있는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허리에 요통이 오든지 이것이 디스크로 발전이 되고 머리에 두통이 오고 온몸에 허리와 어깨와 몸이 아픈 것은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파스처가 잘못됐을 때의 통증들이 온다고 의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의 끈아풀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구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우리를 바르게 모든 신앙의 자세를 똑바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파스처를, 신앙의 파스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똑바로 고치고, 주님은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의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내가 수긍이 안 가고 혹 이해가 안 갈지라도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서 자기 자신을 고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의로 교육한다. 여기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린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디스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를 이루도록 강하게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의는 버려야 되지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한 의를 주셨는데 그 한 의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수용하고 이 말씀대로 지금은 수긍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내 좁은 지식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기 의를, 죄악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들의 가운데 입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오늘 읽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즉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힘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읽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체험을 통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어만 돼갑니다. 우리가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는 뭐냐면은 변화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광야에서 옮겨가도록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것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죄의 자리를 떠나고 불순종과 반역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얘기하고 나태한 것이고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죄에 대한 연민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회개함으로 날려버리시고 오늘 창자까지 말씀을 깊숙이 내려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건강함으로 새 옷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특히 말씀을 받으며 오늘 말씀을 저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 없이 묵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위대한 사명들 참으로 시대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참으로 414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인공들로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창자까지 깊숙이 내려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 읽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이제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말레이시아 히슬라이프 공연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을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지휘하시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슴을 새기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박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사역에 충만을 내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리고 이 프라미스 재단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제 우리가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같이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선도에서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국강의 강단님 하시고 이제 긴 여정을 통하여 저 말레이시아 땅에 히슬라이프 공연을 지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그 복음의 불모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에 있을 오스트리아 에클레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충만을 위하여 이제 그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이제 저 굳어져가는 복음의 땅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변화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불길이 다시 한번 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선교팀들이 그 많은 분들이 뉴욕을 떠나서 비엔나 땅으로 향할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그 오스트리아 땅 비엔나를 중심으로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전안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묶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리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PKC 에클레시아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서 죄 전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새벽전안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전안을 섬기는 화평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축복하시고 그 교구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구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맨하탄 지역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짚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맨하탄 성도님들 화평교구의 전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므로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성신 저희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잔이 넘치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새벽 재단을 섬기며 날마다 이 재단의 부흥의 불길이 이 새벽 재단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 그 선교의 역사적 사명인 레스큐 185의 작전 명령을 가지고 저 414 윈도우 세미나들 각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이 이제 유언의 불길처럼 일어나 이제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414 윈도우 이 운동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루이스 부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므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은 듣고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충실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